이번 주간에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일이지요. 요즘에 일본 관광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원과 또 사람들을 그냥 공짜로 다 가져다가 약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때가 되니 해방의 날을 주셨는데 그 해방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한 귀한 희생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국주의로 무장이 되어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가졌던 그 일본의 소나귀에서 독립군들의 힘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집트에 살던 백성들도 그렇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밀정에서 보면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이정재 배우가 총 맞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동지들을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의 생각으로는 자기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을 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그 일본의 소나귀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날이 내 생전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편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죽음을 예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몰랐으니까 그런 말 하면서 지옥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병 낫지 못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 희망 없이 누워 있었던,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고침을 받았던 이 병자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병자에 관해서 고쳐주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께서 통쾌하게 말씀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좀 깔끔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세마포도 개고 나가셨다니까요. 모르세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깨우면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불 개고 나가셨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야단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신세지던 거잖아요. 거적대기 같은 거지만 뭐에다 실리 침대를 놨겠습니까? 뭐 있겠어요. 거적대기 같은 거지 같은 거 놨겠죠.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들고 걸어가래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진짜 거지 같은 건데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던 세상적인 것들 그거 싹 다 걷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라. 필요 없는 것들이다. 네 손으로 다 치워버려. 그 능력이 너에게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싹 걷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그거 들고 돌아다녀? 안식일에는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심지어는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다 꺼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누르는 것도 죄라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대한 노동금지법이에요.
그래서 발걸음은 몇 걸음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거울도 못 보게 했다고요. 거울 그냥 보고만 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라도 하지 보고서. 예. 그러니까 거울도 못 보게 했다고. 옷이 헤어지건 뭐 어떻게 됐어도 꼬매지도 못했다고요. 안식일 날은 꼼짝도 못했어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쉬셨다.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6일을 계산하면 이제 마지막 7일째가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7 안식일 교회는 휴경동 위생병원 거기는 토요일 날 쉬죠. 토요일 날 병원 문을 다 닫고 다 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종교가 세 군데. 일단 우리 천주교나 이 캐톨릭 기독교 이쪽에서는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은 원래 구약적인 그거대로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이슬람교는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뿌리는 같은데 이게 다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왜 일요일 날 안식을 하게 됐느냐? 그거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일 지킨다고 그러죠. 주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겼죠. 예수님을 이제 섬기는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때는 매일 교회에 모였다고 그래요. 따로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었고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만나고 밥도 먹고 거기서 이렇게 이러고 볼일 있는 사람도 집에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기 집회가 필요하게 됐죠.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교회도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배 공식 모임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그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요일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일요일은 원래부터 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 이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썬데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뭐 직장도 그날은 아마 쉬었을 거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도 용이했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그날하고 맞아 떨어졌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일요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39개나 촘촘한 그물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진짜 꼼짝도 못하게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뭡니까?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는 이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 공수가 뭐냐면 빈손이거든요. 나올 때는 항상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라.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당시에는 뭐 요즘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통장으로 모여지게 되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야 자기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규칙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너희들 자꾸 자유를 주니까 무슨 뭐 볼 일 있다고 안 오고 뭐 장사한다고 안 오고
가게 수리한다고 안 오고 집 고친다고 안 오고 자꾸 이러니까 노동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를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아요. 빠져나가면 또 그거 막는 거 만들고 39가지의 그물을 가지고 안식일 날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만 쉬고 누워 있어야 돼. 성전에서는 움직이는 게 허용이 됩니다.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는 일하는 게 허용이 돼요. 안식일 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주신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다른 나라하고는 구별되게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를 좀 쉬고, 또 사람은 또 쉬어야 살 수 있게 창조가 됐으니까 쉬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좀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신은 어디로 가고, 하여튼 딴짓하지 말고 다 돈 들고 교회로 나와야 돼. 이래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안식일 날 특히 많이 하셨어요. 아주 대놓고 공공연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노동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일부러 무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어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모아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은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안식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내가 병자를 고치거나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또 하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잖아요, 안식일 날. 그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째서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문제없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게 문제가 없듯이. 또 하나, 안식일 날 유명한 말씀이죠.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니네 집에 있는 소나, 우린 소는 안 키우니까 요즘엔 뭐 자식같이 여기는 댕댕이, 그 이쁜 강아지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서 허우적대고 울부짖고 있으면 너네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주냐? 니네 집에 있는 소가,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서 안 꺼내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니네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주냐고. 니네 건 건져주잖아. 나도 내 백성 건진다. 나도 내 백성 건진다. 안식일이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왜 있어요? 우리를 오래 살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늦게 가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하다 못해 잔인하잖아요. 38년 된 병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 누워 있었어요. 성전 드나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러고 왜 사나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으면 놀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게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거적대기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왜 들고 돌아다니지? 괴물 아니에요? 괴물?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 총회나 노회, 그 목사님들의 회의입니다. 각 교회가 모이면 시찰이 되고요. 저희 장로교회는
몇십 교회가 뭐 열몇 교회가 20개 교회가 모이면 시찰이 되고 시찰이 몇 개가 모이면 노회가 돼요. 목사들은 노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노회가 이제 다 모이면 총회가 됩니다. 전국 이제 총회나 노회에 가면 이제 회의를 하지요. 목사님들이 안건 처리를 하는데 사실 총회나 노회에도 목사님들도 자기들 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서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서로 옳다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면 막 교단으로 나뉘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목사님들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법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의장 이래가지고 아무리 뭐 다 좋아도 이거 요 안 돼 이것 때문에 법이요 뭐 이러면 반대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아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요도 문제고 은혜로도 문제예요. 법이요는 뭡니까? 다 좋은 거 알아. 나도 좋은 거 아는데 9개 중에 1개가 이게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이 그 9개 중에 1개를 문제 삼는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견을 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파가 아닌 다른 파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 법이요 하면서 9개를 싹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은혜로 합시다.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대충 합시다. 따지기는 이거예요. 족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금발 벗는데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이게 뭐예요? 아니 금발 벗으면 아웃이지 거기서 무슨 은혜가 나와. 에? 은혜로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법이요든 은혜로 합시다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 법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진짜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다고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보다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설교를 준비하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주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 전하면 분명히 이분 시험 들 텐데, 혹은 말씀을 좀 과격하게 이렇게 그냥 좀 이제 감동대로 선포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분 분명히 자기 저격하는 건 줄 알고 그럼 또 골치 아파지는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머리를 써서 성도님들을 자극하지 않는, 그 성도님들이 시험 들지 않게 그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정말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네가 말을 해야지. 이제 그러는 거지만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건한 설교를 하는 거냐고. 내 목에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교인 떠나가지 않게 해서 나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분란이 없이 살찌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웬 뜬금없는 자기 고백.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지자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만 또 예수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말씀은 날선 검이여요. 우리의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씀에 베이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베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근심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게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이 칼이 가로막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렇게 난리를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알아봤어요. 이분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걸. 하늘에서 내린 권세가 아니고 일반 평민들도 알아봤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성전에서, 이 지엄한 성전에서 이런 거를 하고 무사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다. 게다가 38년 된 병자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쳐서 통쾌하게 네가 의지하고 있던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일반적인 떠돌이 무슨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그들 앞에 닥칠 때 베이든지 도망치든지. 바리새인들은 도망치는 걸 선택했고 이를 갈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명확하게 증명되면 증명될수록 더욱더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특히 종교인들의 욕심이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고 그러면 그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으로 알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 눈에는 병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 불쌍한 인생이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들고 가는 거적대기에 분노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신앙심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면 저한테 와서 기도 요청하십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저는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이라니까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사실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저만의 고민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덕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었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셔서 저희 아버님이 또 거기 계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병원에서 2개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이 내려진 분만 거기에 입소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계시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봉사자들이 와서 다 무료로 이렇게 챙겨주고 신앙적인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봄을 해줘서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천국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 처인구 저쪽에 있어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거기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은 통화가 안 되니까 제가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아깝고 하실 일이 많은데 제가 기도할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게 해달라고. 돌아가시지 않고 거기는 2개월 넘어가면 3개월째 되면은 나가야 돼요. 안 돌아가시면 나가야 돼. 저는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서울대병원에서 분명히 진단 그렇게 내려서 거기가 저희 아버님도 그 기간에 돌아가셨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그 목사님 놓을 수가 없어서 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분 쫓겨났어요. 아니 근데 아멘도 좋은데 이게 좋은 게 왜냐하면 이제 정한 때 그 계속 고생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고생이시고 본인도 지금 그런 상황이면 정한 때가 되면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복이죠. 그게 더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면 이제 가시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혼자의 망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기도해 갖고 그분이 거기서 나오시게 된 것 같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사시는 게 더 옳은 일이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목회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드리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막 안 돌아가시고 막 그러시면 감사하긴 한데 또 막 또 모르겠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 저는 낫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도 다니지만 목사님한테 기도도 또 여러분들 필수 코스 아닙니까? 또 받죠.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 아니요?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막 아프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챙겨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나은 거 아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그렇게 좀 변하나 봐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픈데 고쳐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받고 나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교회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을 때가 돼서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과 확신,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든다. 이 38년 된 병자도 우연히 어떻게 되다가 어떻게 돼갖고 난 거 아니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돗자리 들고 걸어갈 때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너 이거 왜 들고 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 고쳐주고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 이거 들고 가라고 그런 사람 누구야? 근데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신이 없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뭘 어루만지고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기 때문에 직방 치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인파 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얼떨결에 내가 나았는데 누군가 지금 낫고 싶으냐고 그래서 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너 그럼 너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해보니까 돼가지고 나은 거니까 누가 고쳤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랬다고요. 누가 고쳐줬는데 돗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사실 그게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알아도 말 안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은 그 말을 하면 밀고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꽈바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상 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죠. 몸이 아프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일반 평민들은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그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김정수 집사님, 어제 제가 저녁에 롯데몰 갔었습니다. 근데 집사님한테 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대가리가 이만한 아주 홍상궂은 개가 서 있는 거예요. 롯데몰에. 저도 개 보고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주인이 개를 데리고 와서 개를 보통 안고 다니고 캐리어에다 넣고 다니는데 화장실에 이제 가면서 개도 잠깐 거기다 이렇게 목줄로 해놨나 봐요. 와, 근데 주인이 똑같이 생겼어, 개랑. 네. 주인도 무섭고 개도 무섭고. 만약에 그런 개가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목줄이 풀려갖고 여러분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성전 근처에서 바리새인을 마주친 일반 평민들의 느낌이 딱 그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덕담을 별로 안 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을 쳐다본다는 건 무슨 뜻? 뭐 새끼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게 마치 시골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목사님이든 뭐든 전도사님이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힘이 있고 종교 세계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치가 곧 종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막 옷 이상하게 입고 막 머리 따가지고서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니까 그 가게 문을 빨리 닫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팔고 싶고 그러니까 느릿느릿 자꾸 닫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막 문 두들기고 막 나팔 불고 막 나중에는 막 때려 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피하고 싶다고 일반 평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병고침 받은 사람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다고 할 판이에요. 예. 괜히 문제 피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너 한번 봐라. 너 완전히 나았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고쳐줬다. 내가 너를 고쳐준 사람이야. 완전히 네가 나았지. 내가 고쳐준 거야. 그래놓고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5장 14절 후반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38년 된 병자가 죄가 있어서 그랬나? 그게 아니고요. 38년 누워있는 지옥 같은 고통보다 더 심한 상태는 뭘까요? 답을 말해버렸네. 지옥 가는 게 더 좋아. 지금 살아서는 38년이지만 지옥은 기간이 없어요. 죽지도 못해. 그런 지옥에 가는 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만나서 너 이제 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지옥 가면 이보다 더 심해. 더 심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죄가 우리가 말하는 범죄 뭐 이렇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고침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지발로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뭐냐면 고자질이 아니에요. 밀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 알았어. 근데 지금은 바리새인하고 만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거기 가고 문제를 만들어요? 뭐하러 그 무섭게 생긴 사람들한테 찾아가냐고. 근데 이 사람은 꾸역꾸역 바리새인한테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한 거는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인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서 사람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만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 먹던 비참한 처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피했던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병자도 딱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기도받고 때가 돼서 나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부족한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오면 간증하죠. 증언하지요. 꺼리는 사람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죠. 내가 손해 나거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 할 거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아. 내가 해야 될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해주신 일이구나라고 확인이 되니까 겁없이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증언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의 종교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보았어요. 증거를 보면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칼에 배임을 당하느냐 도망가느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는 쪽을 버리고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거 아니냐. 죄송하다고 하나님, 내가 몰랐다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제가 잘해보겠다고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눈앞에 보고도 죽여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우리 밥그릇에 손대는 너는 죽어야 돼. 어디서 안식일 물 흐리고 있어. 너 따라다니느라고 성전에 안 나오면 우리 수입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메시아든 아니 메시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했던 괴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 끝을 보아서는 안 되죠. 손가락이 가르치는 곳을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거 엄청 많습니다. 성가대 찬양하다 보면 박자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정 틀리는 거는 그건 일상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기계도 아닌데 딱 맞게 노래를 불러요?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물론 성가대는 박자도 맞아야 되고 음정도 맞아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재능, 비록 부족하지만 모자르지만 나의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헌신의 열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누가 틀리고 싶어서 틀리냐고, 맞게 하고 싶은데 틀리는 거잖아요. 성가대 테러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틀리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싶어하고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맞는 사람은 우리 편, 틀린 사람은 적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이 가진 마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엄청 싫어하시고 진짜 나쁘다고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다 보면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면 비록 소금을 좀 많이 넣든 좀 적게 넣든 내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욕을 하냐고. 그분이 우리들 뭐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지 손끝을 보면 손톱에 때 있다고 해와 달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바리새인 같은 괴물 안 되려면은 우리가 38년 지옥에서 벗어난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거지 같은 돗자리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생의 과업,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님이 하셨을 것 같은 것을 우리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어떤 말을 하실까? 그 뜻을 새겨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생활 속에서 자꾸 만난단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예.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특강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왜 못생겼을까? 근데 이 못생겼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도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를 뭐 안 해가지고서 좋은 학교를 못 갔다. 그건 내가 받아들여.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았으니까.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걸 어떡하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눌려서 평생 나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냥 평탄할 수만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곤고한 날도 있고 억울한 날도 있을 수 있지요. 두려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런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다고요. 뭐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못생기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갖고 나는 인생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세계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을 순간순간 만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기적이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두려움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